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Numbers chapter 1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Numbers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릿수대로 계수하라.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 곧 그의 조상들의 집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을 취하여 너희와 함께하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성경 첫 권인 창세기를 공부하게 하시고 또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하시고 레위기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부터 민수기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 한마디도 빼지 말고 우리가 다 알아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레위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주일날 왜 우리가 성경 모두를 알아야 되는가? 우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알라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성경 디퍼런 책에서 한두 절 골라가지고 그냥 그것 가지고 전하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에 와서 미국 교회에서 전도를 받고 미국 교회에 가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정말 꿈에도 목사가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가 돼서 33년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미국 교회에서 놀랐던 게 제가 그 미국 교회 가기 전에도 제가 한국 교회를 30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한 번도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 미국 교회에서 성경 한 권 한 권을 가르쳐 주는데 정말 제 영적인 눈이 환히 열려지더라고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미국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요한계시록 가르치는데 정말 어메이징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10시 성경 공부 시간에 수많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가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본 사람들 중에서 그 로마서를 제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한 것보다는 그냥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만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수준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한다는 거,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주일 오후에는 시편을 공부하고 이렇게 신구약 성경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이제 민수기에 왔는데
이 민수기라는 이름, 그러니까 넘버스 영어로 이것은 숫자들이라는 말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우리 한국말로 그러는데 영어로는 넘버스. 왜냐하면 이 민수기에는 전쟁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430년 동안에 종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제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특별한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한 백성들이라는 거 얘기했죠. 우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특별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 안에서 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배워왔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는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 율법 안에서는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지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의 잘못을 일시적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짐승의 피 갖고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 피 흘리는 그 희생은 전부 앞으로 짐승의 피 갖고는 일시적이었어요. 모든 거 일시적.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줄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우리 지난 수요일 히브리서 9장을 마무리하면서 뭐 배웠어요? 결국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번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완전한 희생물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한 번 들여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죠. 지금 말하면 중동이 올시다.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쫓아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악이 완전히 우상 숭배와 얼마나 악이 가득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계셨어요. 그 악이 완전히 찰 때까지 그럴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이제 그 악이 다 차면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에 보면 이제 그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우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게 가서 그냥 얻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산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에는 이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거기에 나와요. 이제 1장, 2장에 가면은 그 각 12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12지파 한 지파가 얼마 숫자가 되고 그래서 전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인가 그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책은 Numbers 영어로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 세대들은 시내 산에서 이미 숫자를 세었고 새로운 세대들은 모압 평지에서 그 숫자를 세웠는데 그게 이제 민수기 26장,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전환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션. 그러니까 여러분 20세 실제로 나중에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몇 살 이상만 들어갔습니까? 20세 이상만 들어갔습니다. 이하만, 20세 이하만. 에이멘, 에이멘. 그러니까 목사 왜 이렇게 실수할 수 있으냐? 그럴 때 얼른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20세 이하만 들어갔습니다. 20세 이상은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릴수록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크면 변해요. 제가 한 번은 옛날에 내가 참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 어떤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이 크는 게 두려워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잘 말도 쓰고 그러던 애가 갑자기 12살이 되더니 변한다고요. 그래서 애들이 자라는 게 두렵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은요, 벌써 자기가 다 안다 생각하고 컸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결국은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만 들어갔냐면 20세 이상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뿐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100% 믿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울고 야단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 민수기 가보면 스파이가 갔다 왔는데 12명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12명이 갔다 왔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 뽑아가지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보다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무서웠어요. 민수기 뒤에 가보세요. 과연 그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인 게 분명합니다. 그 열매를 보니까 엄청나게 풍성했습니다. 근데 거기 사는 사람을 보니까 이건 이래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충동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12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나머지 10사람 말을 듣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스파이를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가서. 근데 2명 외에는 다 악평을 해가지고 결국 온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무서워 벌벌 떨고 거기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스파이를 거기서 가서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너희들은 결국 죽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40년을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20세 이하만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세대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이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 20세 이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배울 이 민수기에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겪었던 과정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방황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요, 어떤 사람이 뭐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면 믿는다 그러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 없습니다. 우선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10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린 걸 다 보셨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와,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그야말로 앞뒤가 막혔죠. 여러분, 이집트 바로 왕과 군사들은 비웃었지요. 저 모세, 전 어리석은 리더가 어디냐 이거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사인데, 그러니까 이집트 왕과 그 군인들은 그것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 10번의 재앙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금방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됐다, 차라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굉장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프로텍트해 줬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밤에 불기둥이 진을 치고 있는데 군사가 어떻게 옵니까?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벽을 이루고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먹을 것이 또 어디가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갖고 먹여주셨잖아요. 또 물 마실 물이 또 얼른 못 찾으니까 또 불평하니까 바위를 쪼개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갖고 다 먹였지 않습니까? 이런 이적과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20대 이상은 믿질 않았습니다. 결국 불신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40년 동안을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교회만 간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얻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믿는 사람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요, 결국은 그 믿음이 기초가 없는 흔들리는 믿음이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을 탁 세워놓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행위면에서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방황하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방황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 교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지 아니하면 항상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확신이 없이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듯이 우리도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왕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결국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하를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텐트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텐트 생활, 그게 그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그때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커서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간에 그 이제 우리가 너무 좋은 데로 데려다니면서 리트리트를 해주니까 캠핑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캠핑을 했지 않습니까? 1월 달에. 근데 그 캠핑을 했는데, 와, 그 캠핑 텐트라든가 이런 거 참 좋았어요. 퍼스트 클래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캠핑을 거기서 하룻밤 하고 나서는 다시는 기억나냐? 저기 얼바인 레이크.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40년을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참 상상이 안 가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맞지요? 아멘. 이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트러스트한 사람에게 변덕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게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정말 풍요한 땅을 눈앞에다 놓고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관계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다 놓고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텐트 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인 삶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나는 진짜 100%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만일 혹시라도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믿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방황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훈을 본받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